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신앙이란 신학, 교리로 검증되지 않은 믿음은 자기 생각, 자기 철학, 또 자기 수준에 이해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기에 매우 위험하고 신앙 없는 신학은 아무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신학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따라서 교회에서는 반드시 신앙과 신학을 아는, 그리고 많은 교인들을 지도하는 목회자가, 사역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마이크가 꺼져 있는 걸 몰라가지고 그 마지막 부분이 그 마이크 없이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질문, 반드시 해야 될 질문. 전적 타락 상태의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전적 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을 안 가르치는 교회는 없습니다. 전적 타락 상태의 인간이 전적 은혜를 어떻게 얻나? 전적 은혜를 얻어야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적 은혜를 얻지 못한 사람이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먼저 된 자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적 타락 상태에 있는 자연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얻을 수 있는지 먼저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과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학과 교리를 알아야 되는데 의외로 이 모든 교인들이, 대부분의 교인들이 기초적인 교리조차도 알고 있지 못합니다. 기초교리. 기초란 말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의미입니다. 기초와 핵심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기초, 가장 중요한 교리 자체를 모르고 믿는다. 이것은 자기 생각대로 제멋대로의 믿음이 되기가 십상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위험한 것은 신념이 되고 이러한 잘못된 신념은 곧 망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리와 신학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전적 타락의 인간이 전적 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진리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진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믿는 자들입니다. 진리를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앞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믿기 위해서는 진리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의외로 저도 수십 년 교회를 다녔지만 저도 진리를 모르고 믿는 삶을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저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는 자니까 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진리를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를 알고 믿고 계십니까? 의외로 진리를 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 만나기가 매우 힘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진리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누구도 진리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그러나 내 제자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보고 진리를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진리란 신비입니다. 이 신비란 단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신비는 비이성적이다. 비과학적이다. 비논리적이다. 비자연적이다. 등등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발상입니다. 비이성적이 아니라 초이성적입니다.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초이성적인 것이지 비이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과학적이지만은 아직까지 인간의 힘으로 증명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비를 계속 과학적으로 검증해 나가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학이 계속 발전한다고 합니다. 진리의 세계를 계속 검증하고 증명해내는 것이 과학입니다. 비논리적이 아니라 매우 논리적입니다. 완전한 논리입니다. 진리란 완전한 논리를 말합니다. 이치가 매우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치가 매우 논리적이고 정확하고 완전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비자연적이 아니라 초자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초자연적. 우리는 비이성적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비과학적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비논리적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비자연적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초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아직 증명되지 않았지만 과학적이고 완전한 논리, 완전한 이치, 초자연적인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성격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는 누가 가르치느냐? 이 세상에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인간은 없습니다.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진리의 주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리를 많이 알고 있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인간도 진리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진리를 가르치는 인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진리는 오직 진리의 본체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보혜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보혜사. 보혜사는 두 분이십니다. 한 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또 한 분은 성령님입니다. 진리는 하나님께서 보혜사를 통해서 인간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게 하십니다. 따라서 진리는 누구에게 배우느냐? 인간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배운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배운 인간들은 무엇을 하느냐? 증거할 뿐입니다. 증거하고 증인이 되는 것뿐입니다. 나는 진리를 안다. 진리는 이렇더라. 그런데 이 진리를 아무리 자연인들한테 얘기해봐야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된 자들만이 서로 진리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도의 교제라고 합니다. 이 성도의 교제는 동일하신 성령이,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실 때에 이 성도들끼리는 성도 A와 성도 B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진리의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아, 너도 아니? 나도 진리를 아는데 너도 아는구나. 그럼 너도 믿는 자구나. 나도 믿는 자인데 너도 그리스도인이구나.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서로가 확인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서로를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바로 진리를 알물 통해서 성도는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하나님께로 난 자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간에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일반인들한테, 자연인들한테는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있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선포할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진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자연인들에게 아무리 말을 해야 이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진리를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소경이고 귀머거리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영적 시체 상태입니다. 영적 시체 상태, 즉 소경과 귀머거리된 자들이기 때문에 들을 귀가 없습니다.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진리를 설명한들 이들은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앞서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고 전적 타락의 내용이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야, 성경은 진리의 말씀인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야 자연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진리를 아는 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는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계시로 쓰여진 책이지만은 이제 성령의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끝났습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66권으로 모든 하나님의 계시는 완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성경책이
더 분량이 늘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의 계시는 완전히 마감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계시로 쓰여진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은 곧 진리입니다. 왜 진리인지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성경을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자연인들이 왜 성경을 나도 읽을 수 있는데 나도 문자를 아는데 왜 못 읽어라고 오해를 합니다. 성경의 내용은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이 진리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어느 누구도 진리를 가르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진리를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아는 자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진리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거짓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전부 다 거짓입니다. 진리를 아는 자들은 바로 거짓을 밝혀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학 명제 시간에도 참이냐 거짓이냐, 진리냐 아니냐 이것을 따집니다. 참과 거짓. 진리란 거짓을 구별해내는, 분별해내는 기준이고 또 능력입니다. 진리를 알게 된 자들은 바로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가르칠 수는 없지만은 이것이 왜 거짓인지 그거를 분별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자들은 따라서 거짓된 형제들을 분별해내는 능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와 거짓 사이에 있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가 아닌 것들은 조금만 넘어가도 전부 거짓입니다. 죄란 관역을 벗어난 것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신학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죄란 관역을 벗어난 것. 죄란 거짓된 것입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것. 이것은 모두 다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세계를 참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 그리고 이 거짓 세계를 이 세상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세상이 양분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이 세상까지도 전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좋아하기 때문에 참과 거짓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지만은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세계에 있는 자들을, 죄인들을 다시 진리의 세계로 불러들이시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이제 진리란 거짓을 분별해내는 능력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적 타락에서 전적 은혜로 어떻게 전적 은혜를 받아 전적 은혜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누가 해줘야 되겠습니까? 바로 전도자, 사역자, 목회자, 교사, 먼저 된 자, 거룩한 제사장. 전도자, 사역자, 목회자, 교사들은 전부가 먼저 된 자들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은 전적 은혜를 먼저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이 은혜를 얻게 되었는지 누구나가 다 알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는지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내게 임해서 내 안에 있고 내 손 안에 있고 내 주머니에 있고 나에게 있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모른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이 목회자들이나 교사나 거룩한 제사장이나 먼저 된 자들이 어떻게 전적 은혜를 받는가에 대한 거짓 설명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 교사.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는 것은 목적이 하나입니다. 거짓 교사, 가만히 담 넘어 들어온 거짓 창제. 이들이 현대 교회에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또 다른 거짓 청제들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거짓 청제들을 만들어내고 전부 거짓 청제들을 만들어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천문을 가로막고 서서 가로막고 전부 못 들어가게 합니다. 자기도 안 들어가고.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느냐? 지옥으로 인도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 증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여러분들의 이성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이 옳은지 그른지 금방 분별해 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적 타락의 내용, 전적 무능력의 내용,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검색창에서 찾아보셔도 다 나와 있습니다. 가장 초보가 되는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초보 교리입니다. 우리가 켈빈의 5대 강령이라고 그 돌트 그 종교회의에서 만들어진 5가지 강령이 있습니다. 가장 초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첫 번째가 전적 타락입니다. 두 번째가 제한적 속죄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속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한되어 있다는 말의 반대는 보편적입니다. 보편적 속죄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세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부르실 때에, 성도로 부르실 때에 그 성도의 외모나 행위나 지식이나 그 어떤 것도 보시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선택입니다. 100% 하나님의 주권적, 독립적 사역입니다. 인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인간의 어떤 외모, 행위, 이런 것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하나님만의 판단입니다. 하나님만의 판단에 의해서 선택하십니다.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때에는 그 사람이 거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이것이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님이 이 성도들을, 선택받은 성도들을,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을 참아내고 이끌어 나가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 참고 견뎌내고 또 끝까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적 타락 상태는 인간의 상태입니다. 인간의 상태. 이것은 인간의 상태입니다. 여기부터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여기는 인간의 상태이고 여기서부터는 네 가지가 다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한적 속죄, 속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입니다.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는 선택,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은혜,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들을 전적 은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개신교의 가장 대표적인 교리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적 타락과 전적 은혜, 이 두 개념만 올바로 알고 있으면 거의 초보교리, 핵심 교리는 다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의외로 수많은 교인들이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이 내용들을 모릅니다. 이 내용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벌써 500년 전에 1620년대에 돌트에서 만들어지고 웨스터민스터 사원에서 웨스터민스터 신조를 만들 때 웨스터민스터 공동의회에서 이 교리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적 타락과 전적 은혜는 개신교의 두 기둥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의 교리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개신교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들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게 어디 있냐? 한번 좀 제발 좀 찾아보십시오. 검색창이든 신학책이든 교리든 목사님한테 물어보든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기초 내용들입니다. 반절되었다. 영이 죽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 영이 죽었으니 소경이니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도 없다. 이해 못한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다.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 이런 내용들이 전적 타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네가 먼저 믿으면 되잖아. 내가 먼저 믿어라. 내가 하나님을 믿어라. 믿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어라? 말이 성립이 됩니까? 금방 믿을 수도 없다 해놓고 믿어라. 이런 순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믿으면 된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다시 교제하게 된다. 관계가 된다. 내가 믿으면 영이 살아난다. 믿을 때 영이 살아납니까? 아니죠. 믿을 수 없다 해놓고 알 수도 없다 해놓고 내가 믿어라. 네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분명히 전적 타락의 내용은 믿을 수 없다입니다.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또 성경 공부하자. 성경을 읽고 이해 못한다입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공부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된다. 성경을 공부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들이 가르쳐주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성경을 수천 번, 수만 번 읽어야 성경을 공부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들은 여러분 성경 공부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열심히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자연인들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은, 성령이 오시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의 조명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자.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영접기도 수없이 많이 합니다. 영접할 수 없다고 해놓고 어떻게 영접하라고 가르칩니까? 저는 사실 이러한 거짓말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해놓고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이 세상 어떤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떠들어야, 아무리 복음을 전파한다고 해봐야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틀렸겠습니까? 이 내용이 맞겠습니까?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5분만 찾아보시면 이 내용들이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만든 내용들이 아닙니다. 이것이 수백 년 동안 이어온 우리 개신교의 가장 핵심 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또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사역자들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내가 믿어라. 열심히 믿어라. 열심히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해라.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된다. 예수님을 영접해라. 그러면 너는 이미 구원받은 자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된다. 복음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전파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통탄할 노릇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잘못 배웠고 잘못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교사를 하고,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전도자를 하고 목회를 한다면 이것은 거짓을 전하는 자들. 그렇다면 이 내용들이 수백 년에 걸쳐서 검증되고 확인되어 온 이 내용들이 잘못되었느냐?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저쪽 문을 찾아보시면 성경 이러한 내용들이 창세기 6장에 다 쓰여져 있고, 이러한 내용들이 다 성경의 구절마다 다 쓰여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 전적 타락을 찾아보시면 다 성경 구절들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거짓입니까? 이것이 올바른 교리입니다. 오늘 2부 순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